오늘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34절 말씀 가지고 자리를 구하는 제자, 길을 보여주시는 예수님, 자리를 구하는 제자, 길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굳이 어디 뚝뚝뚝 가는 그런 느낌을 막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누가복음에 가면 장소 이동이 아주 명확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가버나움을 그냥 본동네라고 지칭하고, 그리고 이미 언제 모르겠는데 17장에서 변화산 하고 18장 딱 19장 딱 문을 열면 18장 문을 열면 딱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거의 여리고 코앞에 와 계시고, 오늘 본문을 보면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기 아들이 예수님이 자리 임할 때 높은 데 가기를 기대하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을 하고 눈뜨기를 간청하는 두 맹인이 아주 오늘 중요하게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요, 요 전까지 20장 20절 전에 바로 뭐 했냐면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셨어요.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산다. 나는 반드시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걸 몇 번 이야기하셨냐면 3번 이야기하셨습니다. 또 반복을 하면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보면 16장, 17장, 20장에서 본인이 죽고 십자가를 지어야 함을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이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참 희한한 일이죠. 자기가 원하는 것만 봐요. 어떤 일이 있으면 똑같은 일을 경험해도 느낌이 다른 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같은 길을 걷는데 전혀 다른 것들을 보는 이 제자들을 통하여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리를 구하는 신앙. 혹시 교재 갖고 계신 분들은 37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교재를 갖고 계신 분들만 펴시면 좋을 것 같은데, 37페이지 보면 세베대의 아들들의 요구가 등장을 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 요구를 해요? 어머니가 요구를 해요. 근데 마가복음을 보면 누가 요구를 해요?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요구를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인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마태복음은 긍정적 제자관을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부정적 제자관, 둔 제자관이라고 하는데 부정적 제자관을 사용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긍정적 제자관을 사용하니까 여전히 믿음이 작았다가 그 믿음을 키웠던 제자들처럼 너희도 그 모습 따라가라, 이게 마태복음의 관점이라면, 마가복음은 부정적 제자관이니까 그때 제자들이 눈으로 보고도 못 믿었는데 네가 지금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 길 걸으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 될 것이다. 그게 이제 마가복음의 제자관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바꿔 이야기하면 이게 똑같이 여기에서도 등장하는데, 마태복음은 제자들을 흠집내요, 안 내요? 그렇죠. 마태복음은 제자들을 직접 흠집내진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물색이 없는 거예요? 엄마가 주책이야. 근데 마가복음은 보면 누가 주책이에요? 제자가 주책이야. 이게 이제 정확하게 제자관을 드러내는
관점을 딱 보이죠. 누가 얘기해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누구를 위해서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요구를 해요. 마가복음은 다르죠. 그 똑같은 사건도 이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 달라요. 그러니까 바꿔 이야기하면 마태복음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질 걸 이해를 해서 굳이 요구하지 않는데 옆에서 기적만 봤던 엄마가 우리 아들도 데리고 가란 말이지. 그래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그래요. 그러니까 34절 보세요. 죄송합니다. 24절 보세요. 24절. 열 제자가 듣고 그 형제에 대하여 뭐가 분해요? 나는 이런 엄마 없는 게 분해. 이런 엄마 없는 게 분해요. 기가 막히죠. 제자들은요, 자기가 먼저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똑같아요.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 저 엄마는 먼저 치맛바람을 확 휘두르니까 주여, 우리 엄마는 왜 지금 얘기하지 않았나이까? 뭐 거의 그런 느낌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제자들이 알았다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거의 이런 느낌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내 아들은 옆에 십자가에, 저쪽 아들은 왼쪽 십자가에, 그건 아니잖아요. 엄마의 마음이 십자가 질 때 내 아들이 같이 지게 해달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말했던 메시아의 의미와 제자들과 그 어머니가 이해했던 메시아의 의미가 달랐어요.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근데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는 뭐만 봤어요? 영광만 봤어요. 병 고침 받고, 그리고 무엇인가 내 신앙에 회오리바람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 그 순간만 봤어요. 그 순간이 주어진 건 그 고난의 십자가를 견디라고 주어진 건데 뭐만 봐요? 박수 쳐주기만을 기대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들이 없지만 없겠지만 제가 이렇게 지나온 교회들을 보면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잖아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송정교회인데 이 장로회를 보면 장로가 되기 위하여, 가끔 이렇게 보면 장로가 되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제자가 되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착각이 들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 우리 교회는 없는데 이제 다른 교회는 있다 이거예요. 근데 원래 사람은 인정의 욕구가 있어요, 없어요? 엄청나요, 인정의 욕구.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고 내 선신과 수고를 인정해줬으면 좋겠고 내 수고가 주께만 상달되기를 기도하지만 그래도 사람도 겸사겸사 알아주기를 기대합니다. 근데 여러분, 왕과 사는 남자 보셨습니까? 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인기가 많긴 많은가 봐. 왕과 사는 남자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조선시대를 찍고 나온 남자가 한 명 있어요. 거기에 유해진이라고. 조선시대 사람이 아마 저렇게 생겼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유해진이라고 있는데, 유해진 씨가 연기한 그 엄흥도라는 사람이 역사책에는 이제 한 줄의 그 이야기가 그 감독의 상상력에 의해서 이렇게 펼쳐져 가는 이야기예요. 근데 신약 성경에도 어몽도 같은 사람이 한 명 나와요. 누군지 아세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잘 보세요. 어몽도랑 비슷하다니까. 영화를 안 보셔서 혹시 영화 보신 분들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공회원인데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을 기다렸는지
성경은 그 과정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그 결과가 사실 누가 봐도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굉장히 부정적인 결과 아니에요? 어떻게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쫓아갔는지 성경은 묘사하진 않지만, 공회원이면 율법을 너무 잘하는 사람인데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은 사람을 자기가 나중에 죽으면 쓸 무덤을 개방해서 열어주고 자기의 공회원의 지위가 박탈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사실은 그건. 근데 그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예수님을 위하여 그 일들을 감당하잖아요. 이 어몽도도 그런 사람이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그래요. 자리를 구하는 신앙, 우리는 물론 사람의 인정의 욕구와 내가 높아지기를 바라는 본능적 욕구가 있는데, 그것보다도 예수를 진짜로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인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를 구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신앙의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기쁨이 있는 신앙생활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길을 보여주시는 예수님. 자리를 구하는 신앙인은 누구였어요? 세베대의 어머니. 길을 보여주시는 예수님. 25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막 제자들이 막 나 못 쫓아갔어요. 죄송 막 열내니까 니네가 지금 원하는 길과 내 길이 지금 다르다. 그랬더니 27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리고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공통되어 등장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너 우편에 앉고 싶어? 너 좌편에 앉고 싶어? 너 이런 엄마 못 가져가지고 막 지금 열받아 하는 거야? 이런 엄마 때문에 그 자리에 가는 것도 아니고 네가 요구해서 가는 게 아니고, 너희의 길은 너희들이 원하는 길과 나의 원하는 길이 같다 다르다? 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는 그 길을 가야 돼. 사람들이 원하는 길이 아니야. 내 길은 이런 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섬김이 완성됩니다. 어느 어머니가 아픈 자녀 붙잡고 간호 안 할 사람 있습니까? 어떤 연예인이 얼마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 저도 이렇게 네이버에 그 기사가 뜨길래 눌렀더니 유명한 연예인이에요. 근데 자녀가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연예인이 그 인터뷰 기사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얘보다 3일만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내 소망이다. 그래. 왜요? 나 없으면 이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내가 얘보다 3일을 더 살기를 원하는 건 우리가 그 3일의 의미가 뭔지 알아요. 내 자녀 하늘나라 가면 장례 잘 치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 부르시면 좋겠다. 그게 3일의 그 사람이 기도하는 3일의 의미죠. 왜 그래요? 엄마는요, 자식을 위하여 희생할 수
있어요. 아빠는 조금 엄마보다는 조금 덜 하죠. 우리 딸이 엊그제 목요일 날 애가 굉장히 기분이 좋아서 왔어. 근데 저한테는 얘기를 안 해. 근데 엄마한테만 얘기를 한 거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 근데 이제 나중에 엄마한테 얘기 들은 얘기예요. 자기가 이제 영화관을 가려고, 영화관이 우리 교회 앞이니까 영화관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어떤 장로님이 자기한테 용돈을 주더라는 거야. 근데 아빠한테는 비밀로 하라고 그러래. 왜? 왜? 아빠한테 얘기하면 달라고 하니까. 근데 그랬더니 그 돈을 받고 애가 너무 기분을 좋았는지 요즘 유행하는 성수동 버터떡을 사 먹으러 가려고 그랬대. 그래서 이제 엄마랑 둘째랑 막내랑 저기 성수동 그 유명한 빵집을 가서 20분을 기다려서 그 버터떡을 사왔어요. 5만 원 받았는데 3만 5천 원 빵값으로 썼어. 아니 하여튼 유명한 집이래요. 근데 저도 갖고 와서 먹어봤는데 이미 뭐 식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20분을 기다리라 그러면은 안 기다릴 것 같은데 그래도 하도 유행한다고 하니까 먹어는 봤어요. 저는 버터떡 먹은 목사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얘가요 그 장로님 이름을 알아. 기가 막혀.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야, 너 어떻게 알았어? 그 장로님이 너한테 용돈을 주면서 누구누구 장로라고, 내가 누구누구 장로야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을 것 같거든. 근데 알아. 어떻게 알까요? 부인 권사님 이름도 알고. 어유. 왜요? 자기를 뭐 해줬으니까. 이뻐해줬으니까. 근데 중요한 사실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저는 우리 딸한테 옛날에 이렇게 많이 가르쳤어요.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가끔 지나갈 때 이제 저랑 똑같이 생겼으니까 이렇게 주잖아요. 뭐 이렇게 용돈 같은 걸 주면 제가 그랬어요. 혜빈아, 네가 이뻐서 주는 게 아니라 네가 아빠 딸이니까 주는 거야. 그랬어요. 근데 애가 이해를 못해 그걸. 아니야, 나 이쁘다고 줬어 그래요. 물론 너 이쁘다고 해서 하면서 줬겠지. 근데 너 지나가 봐라. 네가 아빠 딸이 아니면 누가 너한테 용돈을 주니? 네가 아빠 딸이니까 용돈을 받는 거야. 아니래. 내가 이뻐서 주는 거래. 아니라니까? 아니고 생각을 해봐. 너 저기 종로 5가 길거리에 나가봐라. 누가 너 이쁘다고 1,000원이라도 주나? 네가 박요한 목사 딸이니까 주는 거야. 그러니까 가져와. 그랬어요. 근데 애는 이해를 못해. 무슨 말이냐면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제자들이 따른다는 의미, 사람들이 제자들을 기억한다는 의미, 그리고 예수를 따른다는 의미를 아무리 예수님이 3번이나 순환예고를 하고 신앙 고백할 때 순환예고하고 옷 하얗게 변하고 변화사 올라갔다 와서 변하고 그리고 부자들의 청년의 질문에서 이것이 정답이라고 이야기해도 뭐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내가 가고 싶은 것만 알아들어. 아니 내 딸한테 그거 이해시키기도 어렵더라니까. 그래서 목요일 날은 제가 못 뺐었어요. 아니 그 안 되더라니까요.
요즘은요 초등학교만 돼도 달라고 그래도 줘요, 안 줘요? 예, 엄마 통장 딱 들어가면 다시는 안 나오는 걸 애들이 귀신같이 알아요. 여러분, 인자가 섬김을 받으러 뭐만 보고 싶어요, 사람들은요. 섬김을 받는 그 기쁨만 누리고 싶지, 섬기는 기쁨을 누리고 싶어 하지 않아요. 자기 보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것만 봐요. 지금 현상만 본다고. 근데 오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끊임없이 오라고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무슨 이야기인지는 나중에 결과를 봐서는 알지만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길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생명은 내가 죽어야, 육신적 내 자아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라는 진짜 생명을 누리는 걸 이해할 수가 없었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지는 길은 우리는 압니다. 내려놓는 길이라는 걸.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참 그 기쁨을 누리는 것 같아. 권사님들 주방 봉사할 때마다 맨날 토요일 날 와가지고 금요일 날 주일 준비한다고 나물 다듬고, 권사님, 저는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주방에 불 이렇게 지나가다가 불 켜져 있으면 누가 왔나 들어가 봐요. 그랬더니 엊그저께 만난 권사님들이 그래. 목사님, 성정교회 가서도 다 이렇게 인사하고 돌아다니니 재벌은 그거 못 준다고. 근데 다 저는 이렇게 구경하고 다니잖아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이 그때도, 난 아직도 그래요. 송구영 신예배 때 권사님들 이거 끓이고 뭐 힘들지 않냐 그랬더니, 줄 수 있고 봉사할 수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여러분, 낮아짐이 기쁨되는, 여러분 길을 보여주시는 예수님, 그 길 따라가는 제자들 되기 간절히 바랍니다. 이해할 수 있는, 내 이해가 되는, 로이 로건이도 이해하려고 한다잖아 지금. 네.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보는 믿음을 가진 사람. 오늘 혹시 교재 가지고 오신 분들 보면 38페이지 한번 보세요. 29절에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20장 29절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그래요. 여기서 떠나갈 때인데,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다고 그러고, 누가복음 18장 35절에 보면 여리고에 가까이.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을 지금 이해하려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냐면 여리고는요, 어제 유튜브 영상에도 보면 구약의 여리고를 제가 올려놨어요. 그러면 우리 김진수 목사님이 매일, 김진수 목사님 아침에 출근해서 그거 편집하신다니까. 그래서 얼마나 저녁 늦게까지 고생하시는지 몰라. 목사가 기쁜 거는 열심히 이렇게 하면은, 목사도 뭐 저기 담임 목사만 기쁘겠어요. 뭐 하나님도 기쁘시겠지. 근데 여리고, 오늘 이따가 이제 7시에 올라가는 건 뭐냐면 신약의 여리고예요. 구약의 여리고랑 신약의 여리고가 한 7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같은 여리고라는 큰 바운더리가 있으면, 구약의 여리고는 예수님 시험산 밑에 있고, 그리고 그 밑으로 현대의 여리고가 펼쳐져 있고, 신약의 여리고는 그 너머에 있는 와디 켈트, 와디라는 건천 밑에 이렇게 물이 흐르는 옆에 헤롯이 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마태복음 관점에서 보면 여리고에서 떠날 때 이거 구약의 여리고에서 떠났다는 걸 보는 거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신약의 여리고로 가까이 오셨다. 여러분, 그렇게 보는 거니까 이건 달라지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말이 달라지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여리고라는 지명을 이해하시면 성경에 조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30절에 보면, 30절에 시작.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맹인 몇 사람이요? 하여간에 마태복음은 고침받고 치유받고 이러면 최소 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 이상이에요? 두 사람 이상이라고 끊임없이 말씀드려요. 마태복음에 한 사람 나오는 건 언제밖에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때밖에 없어요. 그게 마태복음의 특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요? 반드시 두세 사람이 증언으로 그 사건이 확증되어진다. 그게 신명기에서부터 나오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주여 우리를 자꾸 불쌍히 여겨달래요. 그러니까 32절에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이게 32절만 나오는 게 아니라 21절에 세베대의 어머니가 와서 요구할 때도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두 번. 근데 세베대의 어머니의 요구는 예수님의 원함의 대답이 아니었어요. 근데 누구는 정확한 대답을 해요? 맹인 두 사람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내 눈도 뜨게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랬더니 34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예수께서 스프랑크 디조마이 불쌍히 여기시면 항상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고쳐줬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분명히 봅니다. 이 짧은 20장 20절부터 34절의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는 봐요. 제자들은 눈 뜨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요구하니까 나머지 10제자가 막 열받아가지고 막 우리 엄마 뭐하냐 막 지금 전화할 판인데, 제자들은 눈을 가지고 있었고 그 놀라운 기적들을 눈으로 보고 경험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눈이 감겨있던 누구는 이해했어요? 맹인 두 사람은 이해했어요. 뭐라고 그래요? 다윗의 자손이요 그래요. 다윗의 자손이요. 마태복음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시작해서 눈먼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중에 로마 백부장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믿음은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게 믿음 아니에요? 보는 믿음을 가진 사람,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즉시 따라가고 따르는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사람 이 중에 한 명이 바디메오 아니에요? 두 명이 고쳤는데 이게 이제 다른 복음서로 가면 이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 나와요? 바디메오라고 나와요. 여러분, 육적인 눈이 감겨져도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는 믿음을 가진 사람, 이게 진짜 주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애들 찬양 중에 옛날에 이런 찬양, 어두운 두 눈 밝히시고 닫혔던 마음 열어주시니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내게 아무 걱정 없으니 밝은 빛 하늘 소망 따라서 그분 따라 가려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저는 참 그 찬양에 은혜가 있다고 믿습니다. 어두운 내 눈 주님 밝혀주셔서 나의 믿음 없음, 나의 연약함 붙잡아 주시고 정말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진짜 제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리를 구하는 제자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원하는 자리에 앉아있는 제자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께서 원하는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그 길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